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6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특별히 이제 갑자기 무슨 100시간 기도냐, 이거 진짜 갈수록 태산이네. 금요일날 3시간 하는 것도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데 또 무슨 100시간 기도란 말이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왜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가 한나의 기도를 통한 개인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기도의 기가 막힌 장소다, 시간이다. 좀 설명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 한나에게는 아들이 필요한 기도와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한 그 기도를 한나가 하고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이 100시간 안에 들어있다. 개인적으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쓰임받을 수 있는 관계된 그런 응답이 임하게 될 거다. 두 번째는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까지 비밀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가정, 사업장, 직장, 교육 공동체, 자녀까지 다 포함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며 엎드렸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 기도를 하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블레셋의 문제를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의 기간을 통해 가정이나 사업, 직장, 또 개인, 자녀들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위한 환경적인 응답이다. 이 말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때 해와 달 멈춘 거 기억하시죠? 해와 달 멈춘 것 자체는 기적이지만 그 자체는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연합군과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날이 더우니까 이게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승리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 하나님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시간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복을 내려주시기 위한 응답의 기도의 시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엘리야의 기도로 구름이 뜨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가뭄의 시간으로 고통받았던 시간이 무엇으로 바뀌어져서 비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이 일어나는 시기가 될 거다. 기도의 시간이 될 거다. 다섯 번째는 이사야 38장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개인적인 육체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런 고통 속에 치유받는 응답의 기도인데 결국 뭐냐? 이 기도를 통해서 육체 질병을 치유받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다.
기대해도 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그 다음에 개인의 변화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답을 위한 기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형님 때문에 두려워한 마음 때문에 도대체 고향에 갈 수 없지만 야복강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야곱이 개인적으로 변화되고 개인적으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형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의 야복강의 기도가 이번 기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공동체 전체의 부흥과 사명을 위한 응답의 기도가 될 거다.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된 제자들이 받았던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크게 한 7개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 아직도 아이고 내가 10분도 기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난 정말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하면서 기도 못하겠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오셔서 기도하고, 기도가 다 떨어지면 주님 가르치신 기도 1000번 하면 됩니다. 1000번. 그게 어떻게 하느냐, 10번 하면 손가락 한번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10번을 하면 몇 개예요? 아니 10번씩 10번 하면 몇 개냐고. 100개죠. 그 10번 하면 몇 개예요? 간단해요. 10번 막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모든 기도에 다 들어있어요. 10번 하고 1번, 2번 이렇게 하면 금방 100번 할 수 있어요. 1000번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지체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신년에 어디 놀러가지 말고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밤 0시부터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하니까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꾸 그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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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자꾸 권면을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문안하도록 그렇게 말씀할까? 가장 첫째 누구냐?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에게. 이 마리아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힌 거 찾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주님과 함께 곁에서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들이, 마리아 이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로마교회 초창기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된 여인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지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믿음으로 교회를 섬겼던 여인입니다. 귀해요? 귀하죠. 결국 로마 교회가 마리아를 문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의 헌신과 그의 충성으로 로마 교회가 부흥하고 변화되었어요. 그 한 사람의 역할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었다, 변화되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교회의 모든 역사에 그의 흔적이 남아있는 헌신된 여인이다. 이것만 봐도 문안할 필요가 있고, 바울이 문안하도록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봤더니,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하고 바울의 배후에 선교에 집중한 여인이 누구다? 또 마리아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로마 교회가 지금까지 부흥되는 일에,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선교에 집중하고 헌신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고 그 일에 집중한 여인이 마리아이다. 이 교회의 사역과 선교 사역을 동시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또다시 노마 교회를 세우고 노마 교회를 섬기고 노마 교회에 변화를 주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누구냐? 마리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노마 교회도 이 마리아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리아의 헌신과 마리아의 충성과 오늘 마리아의 그 마음과 중심이 바로 누구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그의 헌신에 의해서 이런 엄청난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울의 선교사에게도 그의 충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걸 바울이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히 공동체가 사역이 이런저런 일들이 진행될 때에 누구든지 어떤 모습으로든지 어떤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사람이 기억하는 기가 막힌 사람으로 남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 또 저런 축복 그런 은혜 이런 은혜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혹 그 모든 축복이 혹 그 모든 은혜가 어디로만 결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으로만 결정되고 한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 자 마리아도 안개처럼 나그네처럼 한 시대에 다 지나고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마리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지금도 같이 우리도 이 사람을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거는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잘 좀 안내 좀 해주세요. 네. 가만히 계세요. 괜찮아요. 두 번째는 바울의 친척이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에게 문안하라. 이게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거든요. 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야, 제가 궁금했어요. 이 바울이요 아무나 가족 공동체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펴봤더니 실제적으로 혈육의 가족 공동체가 아니고 그만큼 가까운 가족 공동체로 인정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이 안드로니고는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이고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면 나에게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어디까지 가는 고난이냐? 감옥까지 가는 고난이라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감옥까지 간다 할지라도 그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 누구다? 안드로니고다. 더더군다나 바울의 사도적 리더십을 인정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어디서든지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 멋있어요? 특별히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몸으로 담아낸 사람인데 왜 그가 이게 가능했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어요. 예수님의 비전을 알고 있어요. 주님의 계시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살 수 없다는 사실과 내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몸으로 받아내는 그것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안드로니고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족 공동체라고 말하는 건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독 사랑하는 자, 가족 공동체, 통역자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삶을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이런 호칭을 잘 붙여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삶의 모습이 사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도 찬양을 열심히 하고 나면 아멘 이렇게 하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멘. 우리가 잘못했나? 뭐 은혜가 안 되나? 아멘. 그러면 다음 주에도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아멘 하면 이게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위축이 돼요. 찬양은 누구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사람의 반응이 자꾸 신경이 쓰여. 에?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안드로니고가 하나님 앞에서 바울을 의식하거나 성도를 의식하거나 로마 교회를 의식하면서 그가 감옥에를 고난을 몸으로 담아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감옥 가는 게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감옥 가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결국 내가 이 복음을 포기할 수 없어 내가 간 곳이 감옥이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느냐? 사도에게까지,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죠. 멋있어요? 이런 삶 자체가 너무나 멋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주의 일을 할 때 누가 보든지 말든지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주게 만들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도 그 모습에 그렇지,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의 의지를 갖게 하는 삶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드로니고가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으로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던 안드로니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안드로니고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고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앞에 헌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했어요. 인정받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존경하는 마음까지 가지게 한 사람이 안드로니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은 모두 다 인정하는 건 좋겠는데 진짜 존경하고 모델로 생각하고 자기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끝까지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한 결단과 헌신이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책임감이 있고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꼭 가져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로서 책임을 지는 책임감, 책임의식,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갔는데, 부산으로 갔습니다. 부산으로 갔는데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같이 전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역장한테 이제 얘기하러 가는 건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냥 계시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부목사님이에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따라가서 구경했어요.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나이도 저보다 작고 그렇지만 그가 하는 그 모습이 자기가 책임을 지고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띄었어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협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이거. 22살 때 중고등부 학생들 전도사도 아니고 교사 때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지원이 없다는 거죠. 숙박비 없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거 먹는 거 아무것도 지원이 안 된대요. 근데 40-50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야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끔찍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간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갑니다. 22살짜리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원이 아무것도 안 된다. 저는 밥 해주는 사람들까지 지원 안 한 것 같아요.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회장을 우리 시골에 보내서 모든 그 부식, 그 재료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완행열차를 타고 가서 완행열차를 타고 가지고 그걸 이고 왔어요. 그리고 불광동에서 야영을 했는데 세상에 야영을 하고 시작하자마자 비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다 텐트, 개인용 텐트 치고 천막 치고. 주님, 수련회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전부 다 물속으로 집어넣었어요. 물속으로 다 들어라. 전부 다 물속에 앉았어요. 계속 비가 옵니다. 저는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찬송을 어떻게 들어요? 지금 같으면 아이패드라도 들고 하면 보이기라도 하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갖다 놔야 돼. 저기 텐트에다 놓고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때 이 아이들이 이 상황을 한번 경험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아이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무엇을 계획해도 함께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생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를 보기 위해서 할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하나를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 교회, 다음 교회예요. 역시 동일하게 야영하는데 버스를 타고 야영지로 갑니다. 왜 그렇게 갔냐면 교회가 돈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얻어서 수련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건물을 얻어서 한 번도 수련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지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대형 버스에 학생들을 싣고 모든 짐을 다 싣고 내렸는데 교회에서 출발해서 워커힐 지나가는데 거기서부터 장마비가 오는데 장대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런데 다른 건 괜찮은데 부식을 차에 다 실었기 때문에 이게 버스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큰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다리를 건너서 다시 이 뚝방길로 가야 되는데 버스가 여기밖에 못 가는 거예요. 이 모든 짐을 이 다리 위에다 올려놓는. 그리고 애들은 걸어가라 그랬어요. 저 혼자 남고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비는 지금 장마비 계속 쏟아지고. 저는 그때 이걸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된다 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동네에 들어가서 아무 집이나 경운기 살려가지고 끌고 왔어요. 제가 돈 좀 드릴 테니까 경운기 좀 쓰자고. 그랬더니 경운기 운전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학교 때부터 경운기 운전을 하게 했어요.
그 모든 걸 경운기에다 다 싣고 제가 갔더니 애들이 한 2km 정도 됐는데 그때 도착하더라고. 이렇게 4박 5일을 했어요.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들이 도둑놈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대학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목사이기 전에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도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며 흔들리지 않는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야 될 때 사명이고 생각이다. 언제든지 그 생각을 가지고 가니 내 마음이 오히려 내가 이것을 벗으려고 할 때 힘들지 책임을 지려고 할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벗으려고 할 때 힘든 거지 책임을 지려고 하면 힘들지 않아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외국에 수도 없이 단기를 다녀보면 수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변수들이 있어요. 이야, 할렐루야. 지난번에 아니 세상에 여권이 6개월은 남아야지 6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그걸 그 카운터에서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거 6개월 안 되는데 오늘 못 간다고. 이야, 그런데요 그때 우리 사역자가 타다닥 가더니 여기 30분 만에 여권을 만들어주는 데가 있대요. 30분 만에 여권 만들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니까. 별로 놀라지 않아요. 너무나 놀라. 놀라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놀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포기한다니까. 웬만하면. 공항에 갔는데요, 집사람이랑 그때 목사님들 공항에 갔는데 여권을 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제가 구여권을 가지고 왔어요. 집사람 거를 구여권을, 여권을 2개 포개 있는데 그걸 들고 그냥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권 만료된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가? 어떻게 가냐고.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여권 가지고 갔어요. 뭐 수도 없어 이런 상황들. 이게 전부 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 번에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안드로니고라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자인데 신앙의 연조가 얇지 않고 영적인 삶의 기초가 탄탄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삶의 모습과 결과 이것들이 항상 일치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에 가야 되는 거예요? 노막 교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노막 교회가 그래야 영적으로 깨어서 다시 세계적인 교회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결국 뭐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로마 교회에 문안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시작과 결과 과정이 일치되어 있는 사람이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그를 친척이라고 표현하고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기가 막힌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사역적인 관계와 선교적인 삶이 일치되어 삶으로 살아내는 안드로니고, 주님 앞에서는 삶의 흔적이 타인의 존경의 대상까지 된 그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노마 교회에 가야 될 사람이고 노마 교회 성도들이 문안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최소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개인적인 은혜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뭐냐? 내가 내 개인적으로 은혜도 받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도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개인적인 은혜는 내가 어느 교회 가서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든지 우리는 은혜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건 아무 교회나 어디서나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의 이름처럼, 이들의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역적인 선교적인 삶이 일치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귀한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멋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들 자체가 너무나 멋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암불리아까지 가면 우리의 눈이, 새로운 눈이 열려질 겁니다. 암불리아를 사랑하는 바울의 중심과 마음은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암불리아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느 때 이렇게 사랑이라는 용어를 썼냐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할 때의 농도를 얘기할 때 이 사랑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암불리아를 사랑하는 건 내 외아들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처럼 그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암불리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암불리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자, 조금 더 가보면 암불리아 신부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암불리아의 이름은 노아의 노예들 사이에 매우 흔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 암불리아라는 이름이. 그래서 역사학자가 이걸 살펴봤더니 그가 노예였다는 것이 카타콤의 도마틸라 묘지에 암불리아 이름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신분이 노예라는 거죠. 노예.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미 바울 안에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이미 우리는 확인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사도 바울은 신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 가족, 그 다음에 동력자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누구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많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잖아요,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노예 암불리아, 내 사랑하는 노예 암불리아, 그에게 문안하라. 이거는 사실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쉽지 않는 상황인데 바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예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는지, 그가 로마 교회에 왜 필요하는지, 이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이지 신분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의 사랑을 받은 이 암불리아,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과 자세,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요즘에 기사 보니까, 어제 오늘 기사 보니까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5억 융자를 해준대요. 1.4%에서 3% 이자로. 어이? 또 하나를 낳으면 이자를 더 내려주겠대. 왜? 애를 안 낳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외국에서 와야 돼요. 한 500만. 그러면 다문화 가족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엄마들이, 어른들이 왔기 때문에 언어가 약간 좀 우리처럼 안 되지만 여기서 낳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처럼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아니야. 얼굴은 아닌 거지, 얼굴은. 결국 뭐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이 학교, 교회, 직장, 사업장, 이미 음식점에 가보면 이미 다 한국 사람들이 서빙하는 거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다문화 가족들이 올 때에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과 그 사랑, 그 은혜,
그걸 가지고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귀하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열려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리고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래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 연말에 우리 필리핀 게스트하우스에서 우리 식구들, 일하는 식구들 다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보너스도 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갈 때마다 항상 그런 얘기예요. 식사 같이 하도록 해라. 식사 같이 하도록 해라. 예. 우리 복음의 대상인데 마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확실하게 열지 않으면, 계층으로 생각해서 신분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보는 한 선교적인 삶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제 말 이해되나요? 오늘 우리가 신분과 상관없이 바울처럼 누구든지 사랑하고 그렇게 그를 소개하고 그리고 무난하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결국 뭐냐? 이것은 로마 교회 안에서 신분과 상관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바울의 중심과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암블리아를 수용하고 암블리아를 사랑하고 암블리아를 무난하는 로마 교회는 또 다른 암블리아가 끊임없이 일어날 때 함께 동역하고 예우하고 로마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무난하라. 로마 교회가 주님의 비전을 이룰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될 영역은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 되는 이것을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눈을 가지게 해 주옵시고, 나에게도 이런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가 있듯 바울의 마음과 암블리아처럼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 그런 흐름으로 인도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너무나 많이 깊이 있게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분과 상관없이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야 할 로마 교회, 암블리아에게도 신분과 상관없이 사랑을 베풀며 무난하도록 하게 하는 바울 사도, 멋있어요? 예, 멋있어요.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필리핀 그 선교센터 할 때 그 직원들이 있었어요. 남자 직원들.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펴보니 현지인 중에 이렇게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지 않다. 이 사람들은 같이 일하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봤더니 너무나 일을 잘해요. 그 사람들은 계속 이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소개해 주어서 계속해서 가는데, 지리도 또 운전하는 제리는 지리도 너무나 또 잘 알아요. 아,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겠는 거죠. 세상에 거기서 함께 일하는 그 친구는 천정의 전기가 어디로 들어간 것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그 일을 잘하는지, 이렇게 또 여기저기 잘 올라가는지. 별명이 다람쥐. 이번에 재능기부 갔을 때 그 친구도 같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우르바누와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무난하라. 이게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하는 우르바누는 누구이냐? 세상에 이 우르바누도 로마 노예인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는 암블리아에게 뭐라고 말하고? 내 사랑하는. 여기는 동역자라고 얘기하고, 안드로니고는 누구라고?
아까 나의 친척 가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설교를 들으면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교하면 꼭 지난번에 했다고 꼭 얘기하고, 잊어버렸는데 꼭 지난번에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요. 놀라워요. 자, 그러니까 노예인데 그도 누구의 동역자 되었다고? 바울의 동역자 되어서였다. 그를 동역자로 차별하지 않고 부르고 있는 사도 바울.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런 바울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이냐? 바울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사역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동역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어떤 마음도 어떤 비전도 어떤 고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이 우르바노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고려인들 데리고 오시는 그 성진호 선교사님 아시죠? 이제 이 성진호 선교사님이 중국에 있을 때 저한테 꼭 얘기했던 분이 하나 있어요. 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집사님이었고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키가 굉장히 적은데 항상 잠바 차림에 가방을 입고 다니셔요. 아니, 가방을 메고 다녀요. 요즘에 새 가방, 그것도 좋은 가방도 아니야. 요즘에 이렇게 둥그렇고 이런 가방도 아니고 무슨 뭐 배낭같이 해가지고 쭈글쭈글하는 가방, 약간 그 왜소한 가방 있는 거 있죠. 키도 작은 데다 꼭 그거 들고 그거 메고 그렇게 이제 막 다니시죠. 근데 이번엔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선교지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꼭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항상 사역을 위하고 얘기하고 선교비가 부족할 때 이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 그런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항상 후원한다. 항상 후원한다. 그런데 자기는 저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저렇게 하고 다닌다. 어디 다닐 때 한 번도 제대로 옷 입고 다니지 않고 저렇게 가방 메고 저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대구에서. 대구가 뭐 나쁜 지역이 아니고 저 먼 곳에서. 그러면서 사역을 할 때마다 꼭 나눌 일이 있을 때 그분 얘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왜?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 어떠한 마음, 어떤 비전, 어떤 고난도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헌금하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런 돈이 필요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가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거 가지고 내가 겨우 쓰는데 아무리 누가 나에게 돈을 얘기해도 내가 지원해 줄 수 없으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없다면 이거 약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여기 합병할 때 그때 우리 그 재정국장 장로님이 딱 자기 집 딱 융자 딱 해가지고 1억 8천 가지고 오시더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 중심상 가래. 왜 그랬더니 지금 융자 받는다네. 저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물론 그 다음 해까지 해서 다 교회에서 갚았지만 그러나 갚는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로 쉬운 거는 아니다. 우리 교회 재정부 맡았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일단 통장 마이너스 통장 갖다가 5천만 원짜리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어려우면 여기서 빼고 아니면 수입이 되면 플러스 되면 여기다 집어넣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성도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사도 바울 사역 속에 어떤 마음, 어떤 비전, 어떤 고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우르바누라고 생각한다면
그를 노막교회에 추천하는 거, 문안하도록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바울 같은, 우르바노와 같은, 암블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자신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이 스다고의 그의 이름이 귀족의 비문에 나타난 것을 볼 때 황제 가족에 속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노예와도 동역하고 동역자로 생각하고 황제 가족도 사랑하는 바울의 사역의 지경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른다.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노예 출신이 있다면 누구에게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노예 세계에 들어가 복음 증거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황제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들어가는 게? 그렇죠.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죠. 이게 지금 노마 교회가 노마를 복음하는 결정적인 이유와 배경이 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하고도 복음 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아멘. 그래서 교회는 계층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 연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신분과 상관없이 보직 복음에만 집중했던 바울의 관계, 이렇게 노예와 황제를 넘어서서 오직 복음만 전했던 바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노마 교회가 세워지기 원하는 그 중심, 그 자세, 세계 복음화는 구별될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구와도 함께 교회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바울처럼 또는 바울을 통해서 문안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문안하는가? 나는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누구하고든지 차별 없이 동역하는가? 나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는가?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는 시간 갖겠습니다.